에스겔서 33장입니다. 에스겔서 33장.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백성의 자녀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칼을 가져다가 어느 땅 위에 임하게 할 때에 그 땅의 백성이 각기 지역에서 한 사람을 취하여 자기들의 파수꾼으로 세운다 하자. 칼이 그 땅에 임하는 것을 그가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어떤 사람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칼이 임하여 그를 제거하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가리라. 그가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피가 그에게 돌아가려니와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는 자기 혼을 건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하는 것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칼이 임하여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취하면 그는 자기 불것 가운데서 제거되었거니와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요구하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에스겔서 33장은 그 파수꾼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물어보십시다. 여기 파수꾼은 이제 실제로 영적인 의미에서 누구를 가리킨 것 같습니까? 믿는 자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책임, 그 전도의 책임, 전도의 중요성, 그것을 이 에스겔서 33장에서는 파수꾼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마치 한 도시나 한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파수꾼이 지금 적이 쳐들어오는데 이 파수꾼의 임무가 뭐냐 그러면 망을 보는 거예요. 그래, 적이 쳐들어오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것을 빨리 알려주어야 준비를 하지요. 그래서 만일에 파수꾼이 적이 쳐들어온 것을 보고도 그것을 알려주지 않고 경고를 주지 않아서 만일에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파수꾼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치 파수꾼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죽는다는 것은 알지만 죽음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여기에 그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이 무언가를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걸 한 절 한 절 보면서 그게 이 파수꾼이 바로 나와 여러분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전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고 왜 우리가 계속 선교를 해야 되는지 그 중요한 책임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1절을 보세요.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지금 특별히 이때에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죄와 그들의 잘못을 이제 경고하는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그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백성의 자녀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칼을 가져다가 어느 땅에 임하게 할 때에 그 땅의 파수꾼이 자기 지역에서 한 사람을 취하여 자기들의 파수꾼으로 세운다 하자. 칼이 그 땅에 임하는 것을 그가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어떤 사람이 나팔소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칼이 임하여 그를 제거하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보세요.
파수꾼의 첫째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사명이. 3절에 보니까 칼이 그 땅 위에 임하는 것을 그가 보고,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먼저 이 파수꾼이 제일 먼저 보아야 됩니다. 만일에 이 파수꾼이 좋은다든지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못 본다 그러면 이제 큰일이지요. 이제 안 봐도 뻔할 노릇입니다. 그가 파수를 서고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제 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첫째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눈을 들어 보라고 그랬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랬습니다. 지금 추수 때입니다. 정말 영혼들을 구령해야 될 마지막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 기가 막혀서 하루는 우리 헨나가 학교 갔다 와서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학교를 끝나고 나오는데 그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다가 엔티 이스라엘 그 간판을 붙여놓고,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브로셔 같은 것을 만들어서 왜 이스라엘을 대적해야 되는지, 이제는 공공연히 학교 캠퍼스까지 들어왔어요. 지난번에 UC 데이비스에서도 그 난리가 났었죠. 이게 지금 이 미국 땅에도 반 이스라엘, 반 유대인의 정서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예언에 의하면 7년 대환란 날이 시작이 되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날이 다가옵니다. 지난번에도 그 프랑스에서 그 테러리스트들이 어디를 공격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그 식품, 그 가게를 공격을 했습니다. 이제는 공공연하게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인, 반이스라엘이 유럽과 미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저런 대학 캠퍼스까지 공공연하게 그것을 교수들도 부추기고 불어서 잘 만들었다고 그러고,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한 과정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보면 확실히 이제 말세 그랬는데, 사실은요, 우리 초대교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 당시 주님이 오실 줄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말세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신 다음부터 바로 말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은 끝나니까. 근데 2000년 전에는 말세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진짜 말세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도처에 그런 징조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동안은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러시아가 이란에 무기를 안 보냈어요. 이제는 엄청난 살상 무기를 아예 공개적으로 러시아에서 이란으로 이제 들여보내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다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 상원 의원에서 그 조엘 라슨버그, 그분은 성경의 예언을 소설식으로 써가지고
아주 정말 미국의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나이가 한 40여 살밖에 안 되는데 우리 해나 학교 다닐 때 바이올라에 그 미션 컨퍼런스 때에 그분이 오셔갖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분은 진짜 유명한 그런 작가입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이스라엘 수상의 그 대변인 그 일도 했던 이제 그런 분인데 그 사람을 미국 상원회에서 초대를 해가지고 도대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지금으로부터 3,000년이 넘는 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3,000년 전에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러시아와 이란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칠 것이 어떻게 이렇게 기록될 수 있냐 이거죠. 정말 어메이징한 사건들, 성경에 예언된 사건들이 지금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두고 봐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데 세상은 다 보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못 보고 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파수꾼의 첫째 할 일은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면서 정말 다가오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봐야 됩니다. 이걸 경고해 줘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죽은 것은 알지만 죽음 다음에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믿지 않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두 눈을 두고 잘 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이 모습들을 잘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확실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들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영혼들이 망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우리 일가 친척들이 망해가는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첫째가 봐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마음이 이게 타치가 되죠.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타치가 되겠습니까?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적이 쳐들어온 걸 본다고 생각해 봐요.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나팔을 불어대고 적이 쳐들어온다고 경고를 하겠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인생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하지만 그들에게 죽음이 언제 다가올지 nobody knows. 우리는 그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결국 죽음의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이 기가 막힌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옛날에 칼버트 목사님이 우리 미션 컨퍼런스에 오셔서 설교하신 내용 중에서 에레미야 애가에서 설교하신 말씀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눈으로 보았다 그랬습니다. 자기 민족이 망해가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보니까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안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가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면 대적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 구렁텅이에다가 집어 던지고 너무너무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다시는 이 악한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런 생각만 하면 자기 속 중심이 불타는 것 같아서 다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럽니다. 에레미야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치른 줄 아십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다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망해가는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파수꾼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첫째 책임이 이런 기가 막힌 실상을 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망해가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실상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마냥 살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어느 순간에 죽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수꾼의 책임이 뭔지 아십니까? 보세요. 여기 보면 3절에 칼이 그 땅에 임하는 것을 그가 보고, 첫째는 보고 나팔을 불어. 그 나팔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뭐 마이크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지금처럼 무슨 뭐 방송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나팔로 알렸어요. 나팔로. 그래서 그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파수꾼이 적이 쳐들어온 것을 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나팔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여러분 잠깐 58장, 이사야 58장을 잠깐 펴보세요. 우리에게 나팔을 분다는 게 뭐인가? 이사야 5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나팔이 뭡니까? 이사야 58장 1절부터 우리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같이 읽고 설명할게요. 시작.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 소리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범죄를, 야곱의 집에게 그들의 죄들을 보여주라. 자, 여기에 믿는 사람에게 나팔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여기에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 소리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범죄를,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들을 보여주라. 우리 저 칼버드 목사님 교회에 그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그 크리스천 매거진이 있어요. 그 교회에 뉴스레터 같은 게 있어요.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템플 트럼펫.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 가 있을 때 탄상을 누비면서 설교를, 우리 교회 와서는 통역을 사니까 여기 점잖이 아시니까 우리 칼버드 목사님 점잖이 설교하신 것 같죠. 저는 목사님이 그 패션을 가지고 강단을 누비면서 설교하는 게 나에게는 그렇게 복이 되던데, 어떤 한국 사람 전도해서 인도해 놓으니까 저 목사님 왜 저렇게 고함만 치고 다니셔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자는요, 고함 소리밖에 안 들려요. 아이고, 우리 교회도 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목사님이 너무 막 크게 한다는 등, 무섭게 설교를 한다는 등, 아이고 주여. 이 성경에 의하면 그 참 여러분 대단한 성도들이요 진짜. 그 많은 고비를 이기고도 참고 하나지. 아까 그 방문하신 분들에게 내가 우리 성도들 자랑했네 기야. 대단한 분들이라고. 옛날 왔다가 또 떠난 그 자매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진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자기도 좀 대단한 분 좀 되지. 그 참 여러분 참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성도들이요. 이런 설교 밑에서 서바이브 했다는 게 여러분의 이제 서바이브 아지, 이제 서바이브 이거 끝나게 아니라 이제 빅터가 되는 거예요. 빅터. 근데 이 하나님 말씀에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과 같이. 여러분 급한데 파수꾼이 지금 적이 쳐들어오는데 무슨 품
이래야 되겠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뿜뿜뿜 하고 해야지. 에? 그렇게 해야 듣지요. 여기야 요즘은 옛날처럼 목소리도 안 나와요. 그냥 나도 확실히 많이 늙었나 봐요. 내가 목회 첫해 설교한 걸 들어오면 나도 무서워요. 나만 그걸 듣고 막 간담이 서늘했어요. 진짜 무섭더라고. 그러니 그때 안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초창기 목회할 때 여자 성도들이 집사람한테 와서 목사님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나팔, 파수꾼들이 불어야 될 나팔은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소로 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범죄를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들을 보여주라.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면 먼저 그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아침 어른 성역 공부에서 누가복음 24장에서 뭐 배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속에 꼭 회개와 죄들의 사면을 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적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죄인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해야 될 중요한 것 첫째는 잘 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가오는 심판을 보고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나팔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 땅에 있는 걸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뭐라 하십니까? 경고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자칫 잘못하면 적이 쳐들어와서 다 죽게 생겼는데 그냥 좋은 말로 저기 지금 전쟁이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잘해봐. 어떻게 살 궁리를 좀 한번 해보지 그래. 그게 파수꾼입니까? 경고를 해주죠. 죽는다 죽어. 만일에 빨리 도망치거나 대비를 하냐면 죽는다. 싸울 준비 안 하면 죽는다. 경고를 해줘야죠.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 중에 메시지가 뭐냐면 죄인들은 그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알려주라고 그랬습니다. 나팔같이 소리를 높여서. 그래 파수꾼이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려서 다 듣게 만 다음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옛날 부부가 교회를 찾고 있다가 우리 교회 이제 어떻게 들렸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부인이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전해주는 데는 딱 질색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다음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기가 전에 다녔던 그 교회 목사 사모님은 그랬대요. 다 하늘나라 가, 다 하늘나라 가 그랬대요. 그는 뭐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아야 하늘나라 가고 뭐 하나님 전유로 거듭내 하늘나라 간 게 아니라 다 하늘나라 가, 다 하늘나라 가 그랬대요. 거기는 그랬는데 왜 목사님은 딴 얘기하냐 이거지. 기가 막혀서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가 아니고 내 사무실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어야 하늘나라 갑니다. 진짜 믿는 사람만 구원받고 하늘나라 갑니다. 당장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성경으로 딱딱 들어대니까 나는 이렇게 성경으로만 얘기하는 데는 딱 질색이라고. 하나님께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지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해주니까 도리어 이를 갈고 스데반을 찾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셨어도 본인이 안 받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하나갑니다. 이상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산다 해도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이 짧은 세상도 잘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오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오는 세상은 100년에 끝나지 않습니다. 1000년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걸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자기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적이 쳐들어온지를 잘 본 다음에 나팔을 크게 불러서 사람들을 집중하게, 그 어텐션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도시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세상 안 믿는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는 우리에게도 죽음이 다가오지만 우리는 죽으면 영원한 영광에 할랄하지만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부활도 믿는 우리도 부활하지만 영광의 몸으로 예수님 몸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살지만 안 믿는 사람은 부활하지만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이걸 저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나팔 소리가 뭐 듣기가 좋은 소리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나팔을 불면 그 좋은 소리겠어요, 안 좋겠어요? 듣는 사람이 그 좋은 적이라니까 안 좋은 소리죠. 그 좋은 소리가 되겠습니까? 그냥 조용한 게 좋죠, 평화스럽고. 근데 그런 거짓된 평화, 만일에 파수꾼이 지금 적군이 쳐들어온데도 사람들이 듣기 싫으니까 나팔 소리 그냥 다 평안할 줄 알고 나팔 소리를 안 내봐요. 꼼짝없이 그냥 앉아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나팔 소리를 내줘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듣기 싫어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하늘나라 갑니다. 이상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죽으면 본인이 본인이 믿든 안 믿든 지옥 갑니다. 당신이 안 죽는다 그러면 지옥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전해주세요. 자꾸 얘기해 주세요. 자꾸 얘기해 주세요. 듣기 싫어해도 얘기해 주세요. 자꾸 얘기해 주세요. 아이고, 듣기 싫어, 나 죽겠다 정말. 그래, 나 갈게 믿을게 할 말 정도로 하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팔 소리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 뭘 그런 거 좋아하겠습니까? 전쟁 났다! 그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도 알려줘서 대비를 해야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파수꾼의 책임을 다하려면 잘 보고 나팔을 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보세요. 5절 보세요. 이제. 그까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책임입니다. 파수꾼으로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으로 책임은 잘 보고 나팔을 불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5절에 그가 나팔 소리를 듣고도, 그러니까 여기에 그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받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그 믿지 않는 사람이 그가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피가 그에게 돌아가려니와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는 자기 혼을 건지리라. 자, 보세요. 똑같이 파수꾼이 그 적이 쳐들어온 것을 보고 나팔을 불고 경고를 해줬는데 그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살 국리를 찾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살겠지만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 칼에, 이제 옛날에는 다 전쟁 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적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에게 달려 있어요. 똑같이 경고를 받고도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준비를 한 사람과 그 경고를 듣고도 무시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는 거 다 믿어요. 죽음 다음에 심판 있다는 거 안 믿어요. 그거 무시해요. 죽으면 끝이지 무슨 죽음 다음에 심판이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옥 가는 것이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갈 필요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똑같은 나팔과 경고를 받고도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그러나 칼이 임하는 것을 파수꾼이 보고도 이게 파수꾼의 심각한 책임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하는 것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칼이 임하여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취하면, 그러니까 죽이면 그는 자기 불것 가운데서 제거되었거니와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요구하리라. 자, 저 좀 보세요. 파수꾼이 봤어요. 분명히 적이 쳐들어온 걸 봤어요. 근데 경고 안 해줬어요. 나팔을 안 불어줬어요. 그래서 사람 죽었어요. 그건 자기 죄에 의해서 자기가 죽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수꾼에게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책임이 뭐냐 그러면 여기에 내가 그 피를 그래서 죽은 사람의 피는 내가 그 파수꾼의 손에서 요구하리라.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적으로 살인 방조자 역할을 한 거죠. 고의로 죽인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죽게 내버려 둔 거죠. 영적으로 망하게 내버려 둔 거죠. 그 책임을 내게서 요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책임이라는 게 뭐인가? 물론 하늘나라 가면 옛날 이전 것들은 다 잊어버린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와 자비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얘기를 해줘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얘기를 안 했고 그 사람이 죽어 지옥을 가버렸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양심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걸 너무너무 생생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다니는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라고 해서 내가 전도를 안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머리를 깎아주는 미국 사람이었는데 처음에 만나서 나를 소개하고 전도지를 줬지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그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내가 한번 그 방문을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괜찮다면. 그래서 그와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갖고 이제 내가 주소를 받았던가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한번 방문하겠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사업도 하고 학교 공부도 하고 하루에 2시간씩 잠을 자고 그게 다니면서 제가 간다고 놓고 이제 그 방문을 빨리 못했지요. 근데 하루는 이발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 사람을 일 안 하냐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죽었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아직 젊은 사람인데 그걸 몰랐냐고 암으로 이렇게 치료받고 있었는데 죽었다고. 제가 그날 우리 가족은 생생히 기억할 겁니다. 집사람이나. 완전히 제가 넋이 나간 사람이 됐어요. 그날 집에 와서 얼마나 울고 회개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다라면서 그 영혼, 내가 조금만 일찍 방문했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주의 종입니까? 그 양심의 가책과 그 영혼이 지옥 갈 걸 생각하니까 정말 이게 하루 이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머리를 깎으러 가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용서라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날은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I heard about. 내가 얘기 들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나더러 I know, but she is in the better place.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She's in heaven. How do you know? 그러니까 병원에 있을 때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해줬대요. 와, 만일에 내가 그 사건을 못 들었다면 지금도 아마 그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편에게는 복음을 전했지만, 그래서 내가 이제 주소를 달라는 건, 그 내가 물어봤거든요. 이제 그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방문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방문을 못 하다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오메 내가 그 답변을 못 들었더라면 얼마나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살았을까. 근데 주님께서 그 답을 주셔서 저는 그때의 그 아픔과 고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 소식을 알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핏값을 내 손에 샀겠다 그 말은 그 아픔과 고통.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 있으신 것은 다 지나간다 하지만 이 땅에서 한번 여러분 참 그러니까 영적인 살인 방조가 되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7절에 오 너 사람의 아들아 이와 같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온 것으로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그리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경고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8절에 보세요.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오 사악한 자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꽃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그래서 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책임이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 다가오는 심판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 몰라요. 그걸 똑바로 우리는 본 사람들이니까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나중에 그렇게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면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9절에 뭐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악한 자에게 그의 길에 대하여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게 하였으되 그가 자기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불법관 죽으려니와 너는 내 혼을 건졌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해준 우리는 이제 책임을 면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경고해 주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우리가 지게 된다고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이고 구원 못 받고 죽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게 얼마나 아픔입니까? 저는 정말 그때 그 일이 벌써 30년이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그 당했던 그 고통을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 된 다음에 우리 집안 식구들 다 교회 다니고 또 장로교 목사님으로 그러지만 저는 다 전했습니다. 다 전했습니다. 그 가족들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다 가족 모아놓고 전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어머님까지도 혹시라도 싶어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파수꾼의 책임 이것이 나와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들 향한 책임이 옳시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되고 그래서 전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서 33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중요성, 파수꾼으로서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믿지 않는 가족과 우리가 간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정말 그들에게 이 경고의 나팔을 불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전도지 하나라도 뿌려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항상 힘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